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2장 27절까지는 살펴봤고요. 오늘은 28절부터 끝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를 준비하는 게 오늘 48과인데요. 60과로 지금 마무리 해보려고 거의 강의 초안을 60과로 맞춰놨습니다. 아마 수영에 갔다 와서 잘 정리가 되면 12월 마지막 주에 출애굽기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거로 공부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저도 준비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미리 말씀해 주면 저도 준비해보고 시간이 합당하게 준비가 될 것 같으면 그걸로 하고, 아니면 제가 준비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걸로 하고 다음번에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번에 로마서 했고 우리 출애굽기 때문에 이번에 신약성경을 다시 하고 또 구약으로 갔다 이렇게 갔다 한번 생각 중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어떤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죠.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도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이죠. 다른 신을 섬기려는 우상 숭배는 정말 끔찍한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도 끔찍한 죄입니다. 또 주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도 끔찍한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범죄나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항상 끔찍한 죄였고 참혹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돌이키시죠. 심판을 미루지도 하시죠. 만일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죽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을 감은 후에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아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받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거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정죄가 죄인에게 임하는 이유는 죄 때문만이 아니라, 당연히 죄의 결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는데 그 구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정죄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28절의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왜 3,000명만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를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추측해보면 정확히 써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추측해보면, 첫째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주도해서 주동자로서 민족 전체가 죄를 범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있잖아요. 그들이 죽었는데 그들만 그랬겠어요. 하지만 대표성으로 이렇게 되면 죽을 수 있는 동거다 라고 보여준 거겠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성으로 주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둘째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회개했는데 이들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추측이지만 둘 중에 첫 번째가 좀 더 성경 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주도한 주동자급 대표 인물을 처단하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들이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서 감히 누구도 주님과 모세를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율법을 주실 때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신약교회에 임하실 때 3,000혼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 내용은 마치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처럼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율법이 주어진 게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정죄하게 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받고 이런 거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엄청 반응이 구원받았던 그 두 내용이 비교가 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미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러면 거룩히 구분하는 게 나만 구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나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자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음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이제 내가 주께 올라가니 가리니 혹시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해야 할 수도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품에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는 하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됩니다. 30절에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모세의 말처럼 우상 숭배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큰 죄인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돌리는 것도 큰 죄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주님께 불평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계속해서 30절에 이제 내가 주께 올라가리니 혹시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해야 할 수도 있으리라 하고, 이것은 백성을 향한 모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끔찍한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모세는 회중의 죄를 지적했지만 그것은 회중을 미워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래 잘했어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부모라면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화를 내야 합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 나름대로 원칙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딸들이 성인이 되니까 딸들이 다 컸잖아요. 그죠? 딸들이 뭔가 잘못 선택했다고 해도 잘못된 부분은 알려주고, 이제 성인이니까 알려주고 본인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선택권을 줍니다. 제가 뭐 꺾어서 할 일이 아니에요. 꺾인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딸들이 어렸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화를 내며 태초도 혼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저희 딸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겁니다. 화를 냈지만 딸들이 미워서 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 때 화를 낼 겁니다.
이거리 아빠 엄마 화를 내시나요? 다른 부모님이에요, 다른 애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안 되죠? 네, 맞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회중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지 말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사랑으로, 그죠? 사랑으로 알려주고, 말씀의 검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회중의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결코 회중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르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점점 퍼져나가면 교회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설교할 수가 없는 상대가 다 하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회중이 벌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목회자라면 회중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해서 회중이 회개하도록 해서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만들어진 신일 뿐입니다. 그죠?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부르는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화지로 봅니다.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부한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거부하고 저렇게 믿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성경을 콩콩 읽으면 많아요. 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저도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계속 찾아가면서 하나씩 잘못된 건 버리고 새로운 걸 갖다 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보고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31절에 모세가 죽게 돌아가 아뢰되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단계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고 자녀가 그러면 이제 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가 먼저 어떻게 부모님에게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이렇게. 먼저 가서 잘못하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회복되겠죠.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백으로부터 지금 당장 문제를 푸는 것에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현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삐뚤어졌다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하고 저희 자녀하고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녀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자녀도 언젠가 우리 교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모세처럼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겁니다. 신약성경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게 신실하신 거죠. 의로우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먼저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백을 안 했는데 용서한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우리 사람 간에도 똑같아요.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용서해 줄게.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사도 요한을 포함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거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구나,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들을 자백했을 때 지을 때마다 자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자백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잘못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죠?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부모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지. 죄가 없는 거하고 또 의로운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칭의는 용서와는 다른 겁니다. 용서는 상태와 관련이 있는 상태, 현재 상태, 불편한 상태, 죄를 지은 상태 이런 거. 만약 누군가가 도둑질한 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용서했다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주겠죠. 다 물건을 갚았다든지 아니면 안 갚아도 하지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서를 한다면 그는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용서함과 칭의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용서와 칭의는 다릅니다. 용서받은 강도는 용서는 받았지만 의롭게 되려면 주님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칭의라고 하지만 죄를 용서받으면 의롭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때만 진정한 칭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자기가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결국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끼리 의롭다고 하는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주님 앞에 나가서 백성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백성이 벌거벗고 뛰노는 것을 의롭다 해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는 구했는데 의롭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 의롭다고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칭의와 용서의 차이입니다. 칭의는 언제 칭이 됐어요? 백성이 홍해를 홍해를 건너기 전에 6월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죠? 그걸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죠? 두 개, 어쨌거나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우리가 백성은 6월절날 의롭게 되었는데 칭의는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칭의와 용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의롭게 해달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 의롭게 된 후에는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특이한 표현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한글로 번역된 느낌과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전반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첫 번째 만일 그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기가 어렵다면 두 번째 차라리 자신에게 벌을 주세요. 세 번째 나를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없지만 이 후반부에는 쉼표가 3번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쉼표가.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입을 떼고 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 우리가 신경성이 월등하다고 읽는 게 그런 거예요. 말해놓고도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말해놓고 다음 말을 또 하고 이렇게 쉼표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백성 사이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백성이 한 짓을 생각하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용서해달라고 하긴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콤마 쉼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진심으로 주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는 가운데 백성을 위해 주님께 긍휼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벌거벗고 뛰어들고 전쟁터에서 나는 소리 같은 음악으로 자기네들 스타일로 예배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세가 생각할 때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하긴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은 모세는 자기를 지옥에 보내달라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그렇죠?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얘기 지옥에 보내달라고 생각한 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백성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을 죽여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모세는 백성의 혼을 위해서 자신의 혼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요. 이제 33절에 내 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참 이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책, 결론 주님의 책인 거죠. 그렇죠? 성경에는 주님과 관련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죠?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달라요. 그렇죠? 또 행위들이 기록된 책, 그죠? 또 전쟁의 책, 대언자의 책, 살아있는 자들의 책 등등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다시 3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2절에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채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믿으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사람이 죽은 채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이렇게 믿는 거 같죠? 그렇죠? 이렇게 믿는 게 천주교와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게 궁금해요. 굉장히 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끝내 구원을 거부하면 그의 이름이 지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자신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어느 한쪽은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만 얘기할 테니까.
바르게 나누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서로 다른 걸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교사마다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다르다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어도 우리에겐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게 믿어도 우리에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성경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서로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도 다른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먼저 생명책에 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 그들이 시편 69편 28절.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책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책이에요. 그죠? 죽어있는 자들의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자들의 책에서 지워져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물론 지워졌다는 건 불의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칭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자, 다시 볼게요. 28절. 살아있는 자들의 책. 이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이름이 이 책에서 이름이 있었는데, 그죠? 불의한 일을 해서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워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우면 이 책에는 이미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이라는 그 책, 생명책.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은 채로 태어나나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과 그런 말이 있는 거랑 다른 거죠. 명확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다르죠? 하지만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얘는 안 돼. 이제 끝이야. 예를 들어서 죽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보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고, 칭의를 얻은 사람이 아닌 거야. 칭의가 안 됐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칭의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데 여기 보면 지워버린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있었으니까 지우겠죠. 없는데 지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지워지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는 또 하나의 생명책이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부터 2절밖에 없어요. 여기 딱 13장 8절하고 21장 27절 2절밖에 없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여기는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름은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글씨대로 보면, 있는 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 책은 책의 이름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린 양입니까?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가 믿는 순간 기록되는 거고, 그죠?
그냥 생명책은 있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실 수 없으면 지옥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이 서로 다른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 두 책을 같은 것으로 보면, 섞어놓고 보면, 아까 맨 앞에 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른, 죽은 채로 태어나서, 아니, 죽은 채로 태어나, 은설아, 죽은 채로 태어났나?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명확한 구절은 없어요, 사실. 명확한 구절은 없어요. 앞에 것도, 또, 뭐죠? 제가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 이것도 명확한 구절은 딱 없어요. 우리가 명확한 건 없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구절들은 서로 있는데, 믿음. 그래서 이렇게 믿어도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저렇게 믿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렇게 전제적 공을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이게 불의한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두 번째 부활이죠.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가는 그 심판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딱 여실 때 그러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인정해 줬으니까 지우지 않는 거야. 있어요. 그죠? 또 두 번째 그대로 남아있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책에 내 이름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두 이름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있다가, 모든 사람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아, 안 되는구나. 우리 의로운 자를 기록해서 빼버리게 되십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거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싸워봐야 분쟁해봐야 답 내기도 어렵고 그거 해서 누가 이득이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이득이 안 나요. 그거 갖고. 그냥 그렇게 믿어도 틀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믿어도 틀리다고 하기 어려우니까 명확한 구절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구절들을 찾는 게 앞에서는 뭐죠?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건 어머니 죄 가운데, 죄 중에 태어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죽은 채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네, 대표적인 구절이.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태어난다고 보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저기요,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사람들에게 그 생명은 라이트가 작은 빛이에요. 토마존 같은 그런 빛.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 꼭 넣어주신 거야. 이 말씀대로 의하면 생명이 있는데 그 조그만 생명은 쫙 넣어주셔. 그렇겠군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설명하신 분 중에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 입장사들을 우리가 건전지와 같은 거다. 생명을 건전지와 같은 걸로 주셨다. 그래서 이걸 영원한 생명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체가 되는데 그 건전지가 다 닿는 데까지 빛을 갖고 있다가 천천히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때도 안 되면 지원을 꺼진다. 지원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갖고 논쟁을 하지는 말고 하여튼간 그래서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릴 수 있는 이 표현은 굉장히 아무나 하기가 어려운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먼저 생명책에 관해서 이거 찾아봤죠. 그리고 어린아이 생명책도 찾아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충분히 주십시오. 저는 은솔이가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고는 안 생각해요. 저는 무슨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태어나게 한다? 아니죠.
접근이 잘 안 되는 그런, 하여튼간, 뭐, 그렇게 믿는다고 제가 막, 뭐, 싸우고 대적할 만한 근거 구조도 저도 없어요. 상대방도 없지만 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자들은 다 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면서 그들의 존재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의 혼을 위해서 자신의 혼을 내어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가상한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이런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의 태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것은 정말 의심해야 할 여지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인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예수께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 있으리라. 저주를 받아. 축복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마음 상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은 둘 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혼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직접 처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인간의 자리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주님은, 저는이 아니지.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그냥 우리 아담으로서는 이거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집에, 키운다, 강아지를 키운다.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 저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만큼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칭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만 그 기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 그때까지 주어졌던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윤회도 없고 연옥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죽은 뒤에는 지옥과 영원한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옥에 가게 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엄중한 심판을 집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하나님이신데 놓으셨을까요? 지우면 기억도 지워진 거예요. 지우면 기억도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설명이 적절할 수 있는데 지옥에 간 부자와 낙원에 간 가난뱅이 낙원에 간 사람은 이름을 기억하셨고 부자는 이름을 지우셔서 이름을 표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 그렇게까지 되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 구절 보면 그렇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하여튼 그냥 설명할 때는 되게 좋은 일인데 그게 다른 구절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어진 마비, 왜 마비 이름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은데 어쨌거나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주님의 기억에서도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이시로 21장 1절 2절.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해서 너무 괴로운 일은 아니에요. 불편하죠. 그거하고. 저도 불편해요. 친척 중에도
언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진짜 찡찡하고 불편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과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진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도 여러분의 기억에서 지워질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오르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용서해 주신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자신이 직접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백성이 했나요? 모세가 한 거예요. 주님은 백성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모세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십니다.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회를 주시는데 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디 이제 다른 예를 썼는데 누군가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해서 누구 쳤어. 상대방만 쳤어. 그래서 나는 사고를 쳤어. 그래서 내가 했던 행동을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 그럼 용서하실 거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 사고로 당한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그 잘못된 결과의 열매는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아요. 사람 죽은 거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용서하고 회개하고 재앙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로 다 뭉쳐다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용서하셨으면 재앙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랑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도 과거의 잘못된 열매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년 전에 어떤 악한 일을 해놨는데 지금 그게 올라오면 나를 뒤를 자꾸 내 뒤를 또 끌어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바르게 살아야 돼. 지금 판단에 바르게 살아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나를 탁 잡아서 실족하게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상숭배는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의하면 심판이 연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심판을 연기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고 심판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해주네? 그죠? 한번 밀어주셨는데 안 해주시네? 그리고 더 큰 죄를 더 맞는 거죠. 모세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인간의 폐악과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강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3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